찬송가 3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승리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샬롬.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져오셨습니다. 그러하셨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장면을 보면 어떠세요? 여행을 가서 굉장히 좋은 풍경을 봤다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하는데 세계의 명산 또 한국의 명산에 가서 정말 놀라운 풍경을 봤을 때 사진으로 다 담기지 않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또 사진으로 담기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그 놀라운 풍경을, 놀라운 것들을 다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신비를 적어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계시록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에스겔서의 어떤 환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런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 모두 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또 얼마나 풍성하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성령 강림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이렇게 살펴봤던 이 적은 무리였던 예수 공동체가 120여 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정확한 기한을 알지 못한 채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추수한 곡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6월절이 있잖아요. 그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재하셨으니까 한 부활 후 50일 정도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 공동체가 부활 공동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 열흘 정도 굉장히 간절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신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게 불어닥치는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메웠다고 해요.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뭔지 좀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언어의 한계입니다. 모두가 듣고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소리로서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또 이제 뭔가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할 때 제자들의 눈에는 이 불줄기가 바람에 마구 갈라지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것을 불의 혀라고 비유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 혀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면서 또한 각 사람에게도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있죠. 근데 그 방언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 방언의 은사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어서 통역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나는 이것은 실제로 당시에 사용하던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방언도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도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대로 이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때 무엇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시점이 천하만국에서 흩어져 살고 있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는 정확한 타이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잘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기도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신비하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자 이끌려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 소리를 듣고 와서 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내가 알아들을 수, 우리 서로 다 다른 곳에서 왔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원래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람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고 좀 그래도 배우신 분은 헬라어를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갈릴리 시골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총 16개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곳에 모인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겠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 각자 다른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사건,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왜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9절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심으로써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예수 공동체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온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다문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이런 장면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한국어로 선포되는 설교를 우리 회중들이 다양한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동시에 그렇게 듣게 되는 예배가 다문화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귀한 사역이고 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모든 민족의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라는 것 여러분들 귀중하게 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심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묶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은 모든 일을 처음 경험하면 다 당황스럽죠. 그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겠지만
조롱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취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스토는 이제 가득 채우다라는 충만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데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그냥 술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해버린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도 듣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 놀라운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큰 일조차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조롱하며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직접 강림하신 거룩하고도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도하면서도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세상이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조롱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길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온 열방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작이 열려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하고 전심으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예수 공동체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까지일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승리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주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통로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복된 도구로 쓰임받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